한 분이 받은 걸 전했대요. 가르쳐 줬다는 걸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12제자, 그 위에 500여 형제, 그리고 지금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위에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들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교독문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 더 끝이요. 복음 전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게 복음 전파가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입에서 잘 되고 낫고 뭐 부유해지고 그냥 복의 복을 받는 것들 뭐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만 바라는 거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말고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게 훨씬 크고 완전한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바라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 부활절인가.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너무 기쁨이고 평강인데 생각보다 사단이 여기에 마음을 온전하게 갖도록 내주진 않습니다. 그거 싫어해요. 이 진리니까. 그래서 계속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도록,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을 퇴보시키도록, 계속 상처받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예전에 같으면 상처될 일도 아닌데 사단이 부추기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지 못하면 금방 그게 상처가 되고 흔들려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적일수록 진리 가운데 설수록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수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완전히 그냥 사단이 그냥 막 까부는데 놀아날 수가 있어요. 믿음도 그냥 다 팔아먹는 것처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기도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들을 때에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금방 틈타서 우리를 그냥 막 흔들어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생각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과 바른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시지 않으셔서 그냥 품고 계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기는 한데 우리가 막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냥 말씀은 듣긴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기보다 그냥 예배 시간만 진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버리고 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면 진리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훨씬 강력하게 사단의 이런 그 달콤한 말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영향을 끼쳐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 천국이 어디 있냐? 이 얘기가 천국이다.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라. 이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훨씬 영향을 끼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같아요, 저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거 흔들리는 거, 우리 흔들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한 두 번 비슷하게 들으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못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거 한 두 번 들으면. 뭐라고 들으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무식한 종교쟁이들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바보처럼. 죽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니?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 있을 때는 그거 들으면서, 아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못해. 내가 한번 부활절 때에 부활을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했다가, 또 부활절 지나가면 또 부활하고 계속 잊어버리고, 부활 말을 못하고, 그거 하는 게 창피해. 왜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내 주변 사람을 봤거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바보처럼 말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일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거든. 그 사람이 권세와 힘이 있는 것 같거든. 세상에서.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깨갱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셔. 교회는 좋아. 사랑이셔. 행복해. 그 다 사람들 따뜻하고 착해. 부활을 말을 못해. 부활에 대해서. 그 사단이 다 누리는 거죠.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학자의 의견은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지?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나에게 좀 나는 믿음 갖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복음을 전할 때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지? 어떻게 다시 몸이 대체 어떻게 돼? 아이고 다 썩어 문드러지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어서 뭐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다 짐승에 밥 돼가지고 물고기 밥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부활하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냐? 알고 싶다고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악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오늘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부활의 말을 못하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 부활의 말하는 거. 창피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이 할까봐.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아니, 방금처럼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해요. 방금처럼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부활하냐?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복음을 믿지 않게 악하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야.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우둔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런가 하면 진리가 아니면요. 진리가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 사단이 허용해줘요. 매력적으로 들리게. 그래서 생각보다 윤회의 마음이 많이 가요. 그건 더 말이 안 되거든. 상식적으로 봐도. 더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가. 불자가 더 많아. 어떤 기독신자보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그게 더 그럴싸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사단이 현혹하는 영을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치 있게 아니더라도 이해할 만큼 이성적인 거 오히려 맹목적으로 진리를 말하면 그거 막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막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그게 막 불쑥불쑥 화가 나고 진리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막 매력적으로 매혹적으로 대단히 좋은 이야기 좋은 논리 같고 좋은 종교 같고 막 그렇게 들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게 못 태어나게 만들어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만 해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다. 이 세속에 있으면 이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면 그게 전부 세속적인 비성경적인 것들이 아주 달콤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합리로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다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형체를 가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벽씨가 썩지 않아가지고, 썩는다, 부패한다는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부패가 산단 말이에요. 썩는다가 산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벽씨든지 밀씨든지 뭐든지 간에 이게 씨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싹을 안 피고 못 펴요. 이게 반드시 썩어야 돼요. 이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아. 진짜 썩어야 돼요. 썩어야 되는데 놀랍게 희한하게 땅에 묵으면 썩어. 썩으면서 싹이 나.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걸 신앙에는 적용하지 않아. 다른 데는 다 받아들이면서 그거 똑똑하다고 그걸로 다 지혜롭게 다 여기면서 신앙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해. 신앙적인 진리를 말할 때는. 그런데 바울은 그 너희들이 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 물론 이 옥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양 지키는 자, 돼지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다 씨 뿌리는 그거 뭐 다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조금 바뀌겠지만 우리나라도 다 뭐 어린 시절 하면 거의 다 농사 다 집 앞에 텃밭 있고 다 했잖아요. 다 안다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전부 다 씨가 죽어야 살아나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아가지고 살아난 거 봤냐?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나지 않는다. 그거 봄 되면 다 보는데, 그거 전부 다 무지하게, 그 보면 다 보고 다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똑똑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이걸 묻어야, 잘 묻어야, 그걸 탁탁탁 덮어가지고 잘 쓰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 믿음은 없어. 그 믿음은, 그거 어떻게 살아나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 이대로 말하거든.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늙어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근데 어제 나중에 좋은 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더 좋은 형체가 돼? 여기에 있는 게 봄바탕이 썩은 문지르진 건데, 봄바탕에 아무것도 없고 째째하고 이런데, 뭐가 나중에 더 좋은 몸으로 된다고. 그거 환상이가 환상, 공상과학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아니, 맵시 하나 뿌려가지고, 나중에 벽이삭이 쫙 나는 거 보면서도, 언제 이게 지금 벽이삭 다, 이게 어디, 과일 씨 하나 뿌려가지고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어지고 과일이 막 수백 개 열리는 거 다 보면서도 어떻게 마지막에 형체 수백 개 열리는 과일을 심은 적이 있냐고요. 씨 하나 뿌렸을 뿐인데, 과수에 이 과일 이 씨를 하나 뿌렸을 뿐인데, 이 하나 뿌려서 씨앗 하나 뿌렸을 뿐인데, 이게 쭉 말하시는 거 다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이게 전부 나무를 심은 적이 있냐? 알맹이 하나 심지 않았냐? 근데 나중에 다 크게 완성된 거 보지 않았냐?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 너희 계속 1년 내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1년 내내 보고 있는 거예요. 심고 계속 거두는 게 하나 심었는데 막 10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막 계속 매년 보는 거예요. 매년 보는 거예요. 막 형태가 막 달라지고 막 이런 거. 계속 하나 심었는데 막 한 3년 지나면 막 열매가 맺히는 거. 매번 보면서 아니라는 것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알맹이뿐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다 흙으로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형체를 다 다르게 만드셔서 사람의 육체로 되고 또 짐승의 육체도 되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도 다 되고 하나님께서 다 형체를 만드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른데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은 하늘의 형체에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는 간략하게 설명해서는 하늘에 속한 이 형체를 학자들의 의견에 이건 천사들이다. 천사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늘에 먼저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그냥 하늘의 해, 달, 별의 공중에 이 형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나중에 부활할 몸을 입은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해요. 또 신령한 거. 그 이야기 뒤에 좀 나오니까요. 아무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모든 안에 하나심은 거 다 나는 거 보지 않았냐. 형체가 나중에도 지금 형체가 완전히 다른데 완전한 형체를 계속 보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런 것과 같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사람들도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은 사람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심어야 새로 나잖아요. 살아잖아요. 심어야. 그런데 심었는데 썩어야 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육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육체로 썩어서 심었어. 그리고 나중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 세상에 가고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비유로 그걸 이제 왜 이게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다른 것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부활 때 일어나는 것은 이 썩을 육체로 심고 새롭게 살아나는 육체, 부활의 육체는 다시 썩지 않는 육체예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예요. 특별한 육체예요. 아주 특별하게, 완전하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부활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심을 때, 뿌릴 때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는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가 있어요. 땅에 마치 시체를 땅속에 묻는 것, 그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땅에 묻으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몸도 닦아주고 화장도 해주고 때깔 있는 옷도 입혀주고 해가지고 아주 죽은 사람들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예쁘게 꾸미니까 살은 사람들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 말고, 여기에 욕된 것으로 심는다 이 말은 땅속에 묻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2, 3일 여름에 지나면 쿵쿵한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살이 썩어 부패 녹아내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쁜 게 뭐가 있어요? 향기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한 3, 4일, 5일, 6일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썩어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냄새가 나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가스가 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장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다시 살아났을 때는 너무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사람의 육체는 너무 약해. 병들어서 약하고, 나이 들어서 약하고, 다쳐서 약하고, 아파서 약하고, 약해서 약하고, 처음에 약해. 너무 약해.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은 너무 강해.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네. 43절 제가 이제 읽어드린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율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도 있다. 이거 학자의 의견을 전달하면, 육의 몸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육의 몸. 영혼도 있어요. 제 영혼이 여기 지금 같이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지금. 이 육의 몸. 영의 몸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완전하게 되어진 크기의 이 몸과 결합되어 있는 영적인 몸.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하고 다른, 그때 완전히 새롭게 된,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44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만 이야기를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은 이 진리, 사실만 알고 이해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그릇된 말이 너무 어리석게 생각되어지니까 세상의 이치로 설명을 해준 거고, 그거는 타고 이 사람들이 믿나요? 오히려 더 악하게 믿죠. 안 믿으려고 또 더 발부둥치죠.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흔들리느냐, 이거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그 아주 사소한 부분에 계속 진리를 놓치도록.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걸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막 살게 놔두면 어려움 안 당하고 그냥 재미가 나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를 살찌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들을 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데 사단이 계속 여러 가지로 불쑥해서 그 진리를 떠나는 게 더 편안하도록 생각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좀 놔두는 게 그게 더 살만해. 그거 오히려 더 숨 막혀. 사실 그게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죄 속에서 악을 행하며 불신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더 편하게 느끼도록 계속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가 들려지는 성령의 말씀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 현실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현실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으로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교통, 기도를 할 때 이게 사단이 계속 싫어하고 방해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 바울처럼, 바울은 우스운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데, 과학자라고 나오고 막 똑똑한 사람이라 말하고 교회에 막 비판하면 정말 그런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편협되다가 그런가 막 흔들리는데, 바울은 웃기는 소리야. 바울의 말이, 바울의 느낌은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막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게 막 힘인 줄 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저쪽 말이 막 흔들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단이 요게 흔들리고 막 전혀 죄를 안 짓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진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오는데 저기 너 사단에 물러가라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공략하고 진리 말씀에 설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우리 자신에게 사단이 오는 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래 외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듣는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가 진정성 있고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찬송을 비로소 올릴 수 있고,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삶으로 진리로 이 바른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했던 것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그 완전하고 튼튼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완벽한 그냥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반드시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이 확신. 그래서 세상에 비록 약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아플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우리의 앞으로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을 육체는 튼튼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아주 멋진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부활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이 부활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선고하는 데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시기를